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표적에 관한 말씀들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그야말로 표적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까 뭘 섞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물 자체가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그러시죠. 근데 말씀을 보셨듯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그야말로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듯이 물을 대용했거든요. 포도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생포도주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물을 희석해서 우리나라에는 생수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배설을 돕는 게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처럼 쓰이는 그런 용도로도 먹기도 한 거죠. 그냥 갈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마신 게 아니라 그런 그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포도주를 물 대신 음용하는. 근데 이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마침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이제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그러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지 않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그 날을 정하고 기다리고 계셨나요? 예수님의 때는 언젠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때는 언제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걸까요? 분명히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기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요한의 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해야 예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당신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대충 좀 그래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태의 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이와 같은 사실은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뒤에 이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마태가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죽은 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이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때입니다. 요한의 복음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기록된 행적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가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세례는 아시듯이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세례였다라고 밝히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기다리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즉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됐을 때를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은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역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으며 사역의 자리로 파송을 받은 그 요한을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또 존중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 표적을 행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은 뒤에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죠.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인정하고. 벌써부터 세례 요한이 붙들리기 전부터 서서히 대중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벌써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젠 사람들이 다 그한테 간다고. 벌써부터 대중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왜? 아직 세례 요한이 살아있거든요. 붙들리지 않고 또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게 환영할 일입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예수님에게는 의도치 않은 그런 그 모습인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때 그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마저도 세례를 주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세례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겹치잖아요. 세례 주는 이는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회개케 하는 세례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세례만 줘요. 세례만. 그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케 하는 세례. 근데 예수님마저 세례를 주면 그 사역이 겹치잖아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세례를 주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세례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면 그가 하는 일을 침해하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남은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마나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신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국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신 일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하니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표적을 행한 이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나사렛으로 건너가셔서 살던 그것도 뭐 가지고 있었던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말씀을 드린 대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형제들과 어머니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셨다. 그 가버나움에 예수의 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쉬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신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그 가나에서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 동생들과 어머니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며칠 들어가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다른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오지를 않았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 표적을 행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야, 대단하더라. 그 일을 맡았던 일꾼들은 그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물 떠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담아놨는데 예수가 떠다 갖다 줘라, 떠다 갖다 줬더니만 이전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소문이 안 났겠어요? 금방 퍼졌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동생들과 어머니와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을 거하셨다는 이야기는 대중들로부터 자기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닷없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버리시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들과 행동들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뜻밖이죠. 그런 그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때를 기다리십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마태가 기록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곧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끝까지 다 완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존재를 존중하시는 거죠. 존중. 그의 사역을 보호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둘은 사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만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 둘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였고 그 때를 기다리신 이유가 될 수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고 하면 그를 믿는 우리도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 사역을 또 그렇게 사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예수를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그를 또 다른 사람 앞에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때는 세례 요한의 때란 거예요. 자기 때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 결코 나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때 조용히 지내셨지.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다가오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자기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예수를 닮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리더십들이 이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제1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구약시대와는 다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시대 이후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셔서 사용하시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모두에게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많은 종들이 주 앞에 세움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